에스겔서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할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삼으면 소재 제물을 구울 초손이라.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며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물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드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포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아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세라 하띠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북쪽이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믹길로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마더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드론 길을 거쳐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납달리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송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애물 중에서 그들이 애물을 받을지니 레이인의 집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애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라.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애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에 기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애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한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면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의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수블론의 몫이요 수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문의 너비는 4,500척이요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고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사실 뒷부분 한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 내용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성전을 짓고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선지자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 가운데서 사역한 것이 언제까지냐 하는 것들을 조금 좀 추적해 보면 짐작하는 데가 한 포로 기간 중간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로부터 해가지고 포로 중간 정도까지 하면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 그러면은 한 70살 되는 거예요. 70살 되고 그 이후 행적이 그분에게 없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들은 포로기 가운데서도 한 중간 정도, 70년 생활 가운데 한 중간 정도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이런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집회를 했대요. 왜요? 요한계시록처럼 지금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런 곳에 예수님의 군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오실 날이 가깝다면 지금 이런 그 일제강점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 꿈을 꾸게 한 거죠.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요.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을 지나요. 우리가 70년 그러면 한 사람이 살다가 이 땅 가운데서 70년 넘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 남을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100명이 태어난다고 합시다. 100명이 태어나면 우리나라에서도 70살 넘어 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다 70살 넘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 돌아가실 분도 많죠. 우리나라가 70살 넘어서 사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70살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만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또 오래 생존하는 연령이 올라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간이 70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숫자로 이렇게 해서 그러지 실제 우리가 사는 그런 사람 속으로 산다면 한정 없을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고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돌아가나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나 보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끝나는 거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면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고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시다가 외국에 가셔서 나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인생 말년에요. 인생 말년에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했을 때 그쪽 국가로부터 이미 시민권도 나오고 영주권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국내로 돌아와서 사는 걸 결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국내로 돌아오면 뭐를 포기해야 될까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영주권 시민권도 심지어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지금은 근데 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검은 머리 미국인들 많잖아요. 쿠팡 사장도 검은 머리 미국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럴 때는 포기하고서도 국내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 예전에 우리나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입양되신 분들 많잖아요. 입양되신 분들도 그런 사건 가지고 그런 일들 가지고 국내에 오셔가지고 자기 예전에 낳으셨던 부모님 만나려는 이야기 가지고 뉴스가 된 게 요즘도 여전히 한두 개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에겐 다 그게 있나 봐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든지 나와 예전에 함께했던 그분들도 다시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심어주는 거죠. 그 꿈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 꿈을 꾸게 해주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근데 삶의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할 때에 꿈을 꾸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올라간 것처럼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심지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머물러서 나와 함께 지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나를 따라오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의 맨 끝에 말씀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앞에 땅 분배라든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랑 별로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밑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48장 35절이 있죠. 48장 35절.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최종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함께 읽을까요?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하고 밑에 나눠주 일 해가지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고 지금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겁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 성막을 통해서 40년 동안 경험하게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짓고서 그 성전 지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나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딴신 좋아하고 자꾸 딴신 찾다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이 간 건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남유다도 수많은 사람이 살았을 겁니다. 수백만은 살았다고 봅니다. 남유다 땅에. 근데 그 가운데 5만 명 정도밖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죽거나 생사가 묘연한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생사가 묘연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생사가 확인된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대로 세상 가운데 사라지고 이대로 종노릇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사실 함께 지내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랑 함께 손잡고 사는 사람, 나와 날마다 함께 부딪히며 일하는 사람, 나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들이면요, 우리 마음 편하게 한 사람들이면 삶의 자리가 굳이 천국 안 가도 오늘이 천국 같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와 너희 버린 거 아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가나안 땅 돌아가서 거기서 함께 지내겠다.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함께 가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돌아갔어요. 돌아가 성전도 지었죠. 하지만 여기 에스겔서 뒷부분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뒷부분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현시키고 싶으셨던 내용이 다 실현된 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서 같은 성전 짓고 싶어 해요. 그런 땅을 짓고 싶어 해요. 그 성전 보고 제3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걸 꿈을 꿔요. 저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성전이었고 그냥 이제 사라진 꿈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진짜 꾸게 하신 꿈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아예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초소를 마련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초소를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에스겔서만이 해도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시면 이 땅 가운데 함께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 오니까 이 땅에 잠시 사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집으로 우리를 아유 옮겨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잠깐 살 게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자. 영원히 함께 살자.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 사는 이가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는 이가요, 혹여나 진짜 마음에 안 든 사람이면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지옥 같을지도 몰라요. 함께 사는 사람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라면. 근데 함께 사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함께 사는 사람이 정말 마음을 같이 따뜻하게 한 사람이면요, 하루가 약간 힘들고 고달파도 그 사람 때문에 하루가 힘이 나고 마음이 새롭고 또 내일은 또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사실 분으로 함께 살 일로 영원히 함께 살 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즐거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말씀을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천국에서 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갑니다. 이어령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책도 한 권 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굉장한 지성을 갖춘 교수님이셨죠. 근데 그분의 따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주님 하나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 주변의 친구들이 순전히 무신론자 교수님들이시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다 믿지 못하면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 이 교수, 자네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이든가? 예수님 봤어? 예수란 사람이 믿는다며 예수가 진짜 보여? 이런 말을 자꾸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될 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가 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짤이 자꾸 올라왔는데, 나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하나님 본 적 없네. 맞아. 하나님도 없는데 당신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거잖아. 없는 거야. 근데 나 한 가지는 봤네. 악마는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못 봤다면서 어떻게 악마는 봤어? 뭔데? 어디 있든가? 바로 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네가 바로 악마야. 하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그 짤이 좀 올라와서 저 봤는데, 우리에게 오늘 삶 속에서 악마는 안 보여도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저 사람 보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저런 사람인 거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인생 말년을 아름답게 사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다가 주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 그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뭐 성전 짓는 거 그런 건 못 할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이 하루를 주께 드리고 또한 오늘을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사는 우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예수께서 말씀 맨 뒤까지 왔습니다. 포로기에 한참 중간 너무 어두운 캄캄해서 앞길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시간쯤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포로들에게 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분으로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낙원이요 천국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낙원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리는 낙원과 천국을 우리도 목격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로 오늘을 살다가 주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있는 여호와의 삼마의 도시 거처로 함께 그곳에서 함께 만나고 그곳에 함께 거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